다음 부분 할게요. 아까 이제 신분적 차별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요 신분, 차별, 신분에 따른 구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재화도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재화 또한 자신이 맡았던 직분에 맞게 직분에 맞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요것도 뭐 때문에 되는 거야? 이 재화 또한 직분에 맞게 준다. 이걸요. 어떻게 얘기하냐? 얘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얘에 따른 분배가 공정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럼 이제 교재에 넘어가서 그 마지막에 보면 사실 이제 법과 사상가인 한비자 거도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공자 얘기했었을 때 누구랑 같이 비교를 했어? 공자를 비판했던 묵자. 그치? 그 다음에 맹자와 고자의 논쟁.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무선학설이냐 이것도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여기 순자 같은 경우는 한비자와 비교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가 사상가였던 한비자와 비교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져요. 여기는. 이게 모의고사 형태에선 진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법가 사상가 한비자는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근데 내신 문제에서 특히 전라고 쪽에서는 한 문제씩은 꼭 냈던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여튼 자 법가 사상가 한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순자와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그쵸 공통점이죠. 순자와 공통점. 그런데 인간 본성은 악하지만 순자는 어떻게 봤어? 자,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화가 가능한 존재로 봤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법가 사상가 한비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인간 본성은 심지어 교화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화가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은 그냥 법만 잘 지켰다라고 하면 그럼 상을 주고 그리고 법을 안 지켰다 못 지켰다 그러면 벌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상과 벌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와 내신이 가장 큰 차이점이 주관식이 있냐 없냐 요 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법과 사상가 한비자는 신상필벌에 따른 통치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빈칸에 신상필벌 요거 자체 넣는 거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전주 신해공 고등학교에서 요 얘기로 많이 단답형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상과 벌로서 통치를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상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그리고 벌은 확실하고 단호하게 주어야 된다. 자, 원래 벌을 주어야 되는 상황인데 눈물을 흘리며 벌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교의 인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래서 자, 교화가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순자와 이거는 차이점이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자와 공통점, 순자와 차이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마지막 법과 얘기를 추가로 하자면 요거 법 뭐 법이라던가 아니면은 형벌이라던가 요거 말고도 법과 형벌로서 다스리는 기술이라고 해서 술까지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형벌, 술 이런 얘기로 나오면 법과 한비자 사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있는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아래쪽에 있는 거 12문제 정도 되니까 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네, 딴거 하나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연관 마지막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교,
유교학자 공자라던가 맹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봤었다라고 했었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본성을 하늘의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이 본성을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늘과 인간은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천인 합일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요거 자연관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요 유교에서 이건 조금 생활과 윤리까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말씀해드리면 하늘,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땅 이렇게 있어 모든 만물이 살아가고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자적 존재인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 중간자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의 본성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맹자의 사료에서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본 얘기할 때 이 얘기도 또 하잖아요. 맹자에서 민본 얘기하면서 자 하늘은 무엇을 통해서 듣고 본다고 했었습니까? 하늘은 백성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 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하늘도 그 힘들어하는 걸 알고 백성들이 슬퍼하거나 기뻐하면 그것도 역시 백성들의 눈과 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덕자 즉 폭군들 뭐 걸주 같은 녀석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들은 더 이상 천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이 천명을 임금에게 부여했지만 그 임금은 결국 천명을 잃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혁명이 정당화된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천인합일의 가치관에 이어서 순자 얘기해야 되는데 순자는 천인합일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천인, 분이 하늘과 인간은 서로 다르다.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가 이거 되게 좋고 따뜻하다. 예, 겨울인데 오늘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해서 그렇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의 상태에선 말을 못 하고 있겠죠. 지금은 그 구속되냐 안 되냐 이거 얘기하는데. 여튼 자 천인분이라고 하는 건 자 폭군이 나타났다. 정치를 못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질서는 어때? 하늘의 질서는 있어. 그냥 있는 거야. 하늘의 질서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 하늘의 질서가 있는 이유가 성군이냐 폭군이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성군 대표적으로 성군 얘기하면 요순시대 할 때 요임금과 순임금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임금으로부터 뭐 왕위를 받았던 우임금, 요순우의 태평성대 이쪽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요순시대 또는 우임금 때 하늘의 질서가 만들어졌냐? 성군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질서가 뭐 폭군, 동양에서 폭군의 대명사로 쓰는 게 거왕과 주왕이었습니다. 요 거왕과 주왕이 있었다고 해서 이 하늘의 질서가 무너졌냐? 요것도 아니에요. 걸주가 만들거나 없애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요순시대에 만든 것도 아니다. 그냥 하늘의 질서는 인간의 시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늘의 세계관도 있고요. 하늘의 세계관, 그다음에 인간의 세계관도 있는 거야. 요거는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이런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자와 차이점을 또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OX 문제 다시 넘어가서 보실게요. 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 욕망을 지님으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다. 이기적 본성 가지고 있었죠? 성악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맞다 틀렸다? 맞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명한 군주는 예를 만들어서 다스리며 다툼을 없앨 수 있다. 자, 현명한 군주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집니다. 자, 현명한 군주 또는 성인, 성왕, 성현 이쪽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로서 다스린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툼을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인위적인 노력으로 자, 요거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었어요? 인위, 위, 인위, 자위, 뭐 노력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본성을 보존하여 자, 보존 틀렸죠. 본성을 뭐 해야 돼? 교화, 변화 시키고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야죠. 착한 마음을 형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존해서 틀렸습니다. 예, 이거는 뭐 맹자가 맞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요임금 때문에 요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임금은 성군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요임금 때문에 하늘의 운행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질서는 성군이냐 폭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날씨가 좋다 하면 정치를 잘하는 건데 이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림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거림금은 대표적으로는 폭군입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는 같다 다르다. 하늘과 인간은 같은 게 아니다.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로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역시 천인분이적 가치관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예, 맹자가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거 네 글자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야? 여, 민, 동락. 자,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곧 천심이다. 여기는 천인 하빌까지 얘기하는 민본에 따른 천인 하빌 이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인간의 도덕적 인식 능력 및 요거 뭐? 두 글자로 양지 실천 능력 양능 요걸 통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화가 가능하다, 변화 가능하다. 그게 왜요? 인간 본성은 악하지만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성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맹자와 공통점이 되겠네요. 맹자의 양지, 양능. 요거를 순자가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자, 다음 사람의 귀천과 상하 구분해야죠. 그쵸? 왜? 여기서 우리가 산홍공상 구분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별적 사랑이라고 하는 유교의 가치관도 있었고요.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요.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법은 백성이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의 성왕, 고대의 성현이 만들어내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문제 이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거 틀렸고요. 두 번째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틀렸죠? 도덕적 본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법을 통해야만 보존되고 하면 이것도 뭐 맹자가 얘기하는 말이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로 얘기하고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같다. 이거 중요한 멘트예요. 자, 우리가 군자가 어땠어? 악했어. 근데 착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화시킨 겁니다. 소인은요, 여전히 본성을 유지한 거죠. 또는 본성을 변화시키지 교화시키지 못했죠. 근데 본성은 똑같았어요. 성악설이었으니까. 요 얘기는요. 지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한 순자 말고도 자, 성무 선악설을 얘기하고 있었던 고자라던가 아니면 성선설을 얘기하고 있는 맹자라던가 다 공통점입니다.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순자는 뭐라고? 악한 걸로 똑같았고 그 다음에 맹자는 착한 걸로 똑같았고 고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걸로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필기 하나 더 해놓을 게 있겠네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맹자와 순자와 고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인간 본성은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 변화가 가능하다.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내 본성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맹자 입장에선 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후천적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자? 뭐 위기지학이라든가 수기아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문제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다음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다. 자,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다. 이 말로는 어떻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늘이 부여했다가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요 지금 OX 문제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기출되었던 것 선지로만 쭉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실 때 그냥 맞았다 틀렸다 단순하게 순자가 맞다 틀렸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보셔야 되냐면 요 선지에서 기본적으로 왜 틀렸는지 아니면 순자의 의견이 아니라 뭐 맹자의 의견인지 아니면 공자의 얘기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OX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개념선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고대 동양 사상가, 특히 고대 중국 유교 사상가들 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료 확인하고 사상가를 특정짓는 순서에 다음은 선지와 사상과 연결하는 문제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윤리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 윤사 문제 같은 경우에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잘 읽어도 풀 수 있는 게 좀 많이 좁혀져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되지만 축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 고대 동양 사상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고대 유교 사상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고대 동양 사상가 해버리면 석가모니의 불교라던가 아니면 노자와 장자의 도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껴있어. 그런데 요 고대 중국 사상가, 고대 유교 사상가 이쪽으로 얘기하면 물론 중국 사상가인 도가 포함이긴 해요. 자, 유교 사상가라고 하면 맹순고 하나만 얘기하고요. 고대 중국 사상가라고 하면 맹순고래. 여기 공맹순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중국 사상가라고 하면 뭐 도가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도가 좀 제외하고 나오는 사람이 총 6명. 공자, 맹자, 순자에다가 공자를 비판했던 묵자. 그리고 맹자와 도덕본성 가지고 싸웠던 고자. 그리고 성악설은 공통점이지만 교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한비자 이쪽까지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좀 사상가 많이 외워야 되지만 카테고리만 제대로 구분해 놓으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해볼 게 사료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료입니다. 공자 관련 사료인데 이게 왜 공자인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볼게요. 교재 있으니까. 자, 공자.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에 따라 그것을 실행한다. 예에 어긋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지금 요 예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공자의 힌트가 되겠죠. 그런데 요 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자에서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또 모든 일에 뭐를 넣자? 모든 일에 또는 모든 것에 예를 포함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즐기고 노는 것까지도 예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사상까지 나와요? 여기서 예악 사상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예에 따라서 노래, 예에 따라서 춤도 같이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예약 사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상 대화를 그냥 줄글로 푼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문제 풀 때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하니까 인간다움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거 번역 자체를 사랑이라고 해줬습니다. 공자의 힌트가 되겠죠.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사랑으로 얘기하자? 예, 분별적 사랑. 또 아예 분별이랑 차별은 똑같은 말이잖아. 확장. 예. 할 때 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숙이 아닌 숙이친. 요거. 자, 그럼 제자.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인의 실천 방법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예를 모든 것에 넣어라 라고 하는 방법. 근데 인의 실천 방법 여러분들 또 아는 거 있죠? 요거 말고도 뭐 할 수 있어? 효제, 충서, 효제라고 하는 가족 윤리에서 넘어가서 가족 윤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 윤리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관련해 가지고는 똑같이 얘기한 거니까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다음입니다. 예, 요것도 공자 힌트 한번 찾아볼게요. 제도로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며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형벌에 의존하는 형벌 그리고 제도 같은 경우는 결국 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과 형벌에 의존하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과 형벌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결국 뭐가 됐어? 요거 안 좋은 정치였잖아. 왜요? 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제가 예시 하나 드렸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좁혀놓고 법을 지켰다라고 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덕으로서 인도하고 덕에 의존하는 정치, 덕치. 그 다음에 예로 다스리면 예,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덕으로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 결국 군자 또는 군주 이런 지배층들이 먼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인들도 행동하기 때문에 군자 먼저 잘 하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가상편지 내용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이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서가 나오네요. 자, 이 서는 무슨 뜻? 서. 자,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쓴다. 그래서 어떻다? 마음이 같다. 요 얘기했었죠. 그럼 이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요 얘기 따라서 나옵니다.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내 마음을 토대로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같으니까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타인도 이루고자 한다. 내가 좋아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싫어해. 요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서랑 관련돼 있는 사자성어 내 마음을 추측하여 자, 기였죠. 그리고 추측하다, 추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적용해라, 추기급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공자 사료 보셨고요. 다음 이제 맹자, 성선설사상가 맹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맹자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일단 왕도라고 하는 거 요건 맹자랑 순자로 한정 지을 수는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왕도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매 유감이 없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교육에 힘써 효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왕도 정치를 하니까 마지막 경우 한번 볼게요. 이거 딱 연결되는 거니까요. 자, 효제의 도리, 유교 질서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 확장적인 사랑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왕도 정치 결국 백성을 어떻게 여기자? 가장 귀하게 여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민본 그리고 자신의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본성에 따른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맹자의 이상적 인간 대장부가 나왔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마음의 호연지기를 키워야 된다. 호연지기 뭐였어요? 요 호연지기는 크고 굳세고 넓은 기계, 넓은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연지기를 잘 기르면 된다라고 했는데 호연지기가 뭔데요? 하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올고줌으로써 잘 길러나가면 천지 사이를 가득 채우게 된다. 근데 요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나갑니까? 맹자가 강조했던 것 두 가지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 인과 사람이 가야 하는 길, 의. 인과 의를 강조했잖아. 예? 불인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의를 강조를 했는데 요 인과 의에 따라서 요 의를 좀 더 중시한다고요. 요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두 글자로 뭐야? 집의.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마음의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이 바로 뭐다? 대장부, 대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이요.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보며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결국 뭡니까? 하늘은 절대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하늘이 백성의 귀와 눈을 통해서 듣고 보는데 고통을 받아? 그럼 천명을 바꿔버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인, 합일.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게 민본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왕도를 시행해야 된다. 여민, 동락 요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이요.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롭게입니다. 이롭게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항산 항심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득인 이로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고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생각하고 선비는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 합니다. 자 근데 봐봐요. 지금 여기서 왕, 신하, 선비 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지배층이야 피지배층이야? 지배층이요. 근데 지배층이 이로움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지배층은 이로움보다 뭐를 생각하자고? 항심, 착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해라 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롭게 한다 생각만 하고 의로움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자, 백성들한테는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이면 무항심이겠지만 여기서 선비, 신하, 왕 이런 지배층들은 어떻게 하자? 의로움을 이로움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착한 본성으로서 다스려야 돼. 착한 마음으로 유지해야 돼. 착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무항산이더라도 유항심해라. 이 부분까지도 들어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본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여기서 끝났죠 사실. 군자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걸로 맹자의 성선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것을 멀리한다. 왜냐하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뭡니까?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불인, 인지심 이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는 성선설의 증거 4가지를 열 때 나왔던 얘기예요. 불인, 인지심 또 사단 그리고 양지, 양능 이렇게 4가지가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아무튼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오늘 배운 순자 얘기입니다. 순자에서 왕자, 이거 왕자 뭐였어? 이거 맹자사료에서도 나오잖아. 왕자는 어떤 사람? 왕도 정치를 펼친 사람이었잖아요. 왕도 정치하는 군주, 왕자. 왕자 좋은 거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해야 한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예 강조하고 있고요. 예, 현자. 예 뛰어난 사람이겠네요. 여기선. 예, 뛰어난 자. 신뢰를 받으면 패자가 되며 이익을 주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신뢰를 받으면 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요 부분 우리가 왜 백성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했었어요? 응? 악하니까. 그쵸? 우리가 유교에서 분별적 사랑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싫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에선 그렇지 않죠. 예. 다음입니다.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며 성왕 이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나 자신의 본성을 교화 변화시켜서 그래서 뭐 했던 사람? 예? 예를 제정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뭔지 예치하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했고요. 사람은 본래 욕구를 지니고 욕구 요거 이 욕구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번역해버린 겁니다. 욕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다투게 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곤궁하게 된다. 혼란의 원인은 인간 본성을 유지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때문에 선왕이 예의를 제정하여 선왕 또 나왔네요. 선왕, 선왕 이거 오타 아닙니다. 자, 책무를 나누고 욕구를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다시 순자 얘기였고요.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늘의 운행도 법칙이 있어. 근데 요 하늘의 운행과 인간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를 얘기하고 있겠죠. 요임금 때문에 요임금 성분의 대명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거림금은 폭군의 대명사인데 요임금과 순임금 또는 거림금과 주임금 때문에 있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입히지 않는다, 입히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하늘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요 얘기가 더 중요하죠.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 천인 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가상대화에서 스승님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선한가요? 라고 돼 있네요. 하니까 스승이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악설사상가 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 제자. 그러면 그러한 다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순자가 예에 따라서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치와 그리고 예를 통해서 다스리면 사람들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임금, 우임금, 여거 성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임금, 우임금은 자신은 뭐 한 사람이야? 본성을 고친 사람이야. 이번에 좀 다른 얘기로 나와요. 하늘 얘기가 아니라. 자,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어떤 사람?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본성은 어때? 악해. 요거. 군자가 권세로 통솔하지 않으면 소인은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성을 유지한 사람들은 군자가 예의를 제정해서 얘들을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나쁘죠.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치욕과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 본성 가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을 따르지 않았다. 군자가 얘기한 거죠. 군자들은 본성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도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순자사료랑 고자사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볼게요. 자, 예의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치 얘기하고 있는 사료고요. 예는 본성 바로잡는 거고 본성 바로잡는다. 교화, 변화 또는 여기선 교정 이런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다. 예치 또 나왔고요.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편히 다 좋은 거네요. 고자 성무선악설 얘기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여울물과 같대요.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게 해석될 때 고여서 소용돌이 치는 물이라고 나와요. 고여서 소용돌이 치는 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선하다 악하다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들은 뭐가 있다?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임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주면 동쪽으로 왁 쏟아지는 거고 서쪽으로 쏟으면 서쪽을 딱 터주면 서쪽으로 왁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때? 사람은 후천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예, 그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성무선악설 얘기하고 있는 고자의 사료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죄송 올라가 버렸네. 선지와 사상가들을 각자 연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 교재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 요거는 공자인지 맹자인지 순자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여러분들 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입니다. 이제 선지와 사상가 연결하기 파트인데 요게 누가 한 말인지 그대로 쭉 집으시면 돼요.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 중시한다. 형벌에 의한 통치 중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법가사상가 판비자 요쪽 사료가 되겠네요. 왕도 정치를 하려면 백성을 군주보다 중시 여겨야 한다. 왕도 정치인데 민본 얘기하고 있으니까 맹자네요. 다음 외면적 규범인 예를 통해서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통해 교화한다 순자가 되겠고요.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저버리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 요거는 민본 정치에 따르지 않으면 역성혁명 일으켜도 된다. 맹자네요. 맹자의 민본 얘기였고요. 혁명 얘기였습니다.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선한 본성 확충 나왔네요. 맹자네요.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여기 나왔습니다. 성악설 주장한 순자.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익에 대해서 욕망의 본성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본성 가지고 있어요. 순자 얘기하고요.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예요? 또 인간 본성 변화시키니까 이건 근데 제가 똑같이 나와버렸는데 사실상 요것도 순자. 그쵸? 예, 뭐 선지 조금만 달라지는 거지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다음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근데 이게 타고난 성이야. 그러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되겠고요. 다음,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예는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자,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예, 우리는 마땅한 기준 따르는 거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했다. 이거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다 예라고 하겠네요. 자, 예의 실천에서는 형식적 절차보다 내지는 덕성이 더 중요하다. 요것도 공자와 맹자와 순자가 되겠네요. 백성은 선왕이 제정한 예에 따라야 한다. 선왕이 예를 제정했다. 순자가 되겠고요. 다음 타고난 본성을 예법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성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 순자 얘기였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여 돈을 벌리게 해서 소득을 벌리게 해서 착한 본성 회복시켜준다. 맹자가 되겠네요. 아 근데 맹자 얘기하는데 왜 착한 본성 회복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아니면 소인들 같은 경우는 본성을 잃어버렸다.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회복시킨다도 괜찮습니다. 자,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 이건 양지 뭐 이쪽이겠지. 본성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맹자 얘기가 아니에요. 순자입니다. 자, 다음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한다. 이거 집의 관련된 겁니다. 의로운 행위 반복적으로 실천, 집의. 그래서 호연지기를 키운다. 맹자가 되겠네요.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그리고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거 여민동락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맹자가 되겠고요. 민본 얘기하네. 다음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 될 수 있다. 맹자가 되겠고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순자고요. 화성기위 얘기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 겸애였어요. 요거 누구야? 예, 공평한 사랑 얘기하고 있는 묵자의 묵가입니다. 그다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 구방심해야 된다. 요거 우리가 인의의 실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구방심, 과욕, 그 다음에 사단을 확충하여 사덕을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존심양성 요거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맹자가 되겠습니다.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고 태어났다. 이거는 맹자의 뭐 불인 인지심이 되겠네요.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생각하여야 된다. 이건요. 공자, 맹자, 순자. 지부터 먼저 해야 된다. 숙이 아닌 숙이치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 셋 다였죠. 다음 효제와 충서를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다. 누구요? 공자. 다음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거는 겸애와 교리를 얘기하고 있으면 이익을 함께 나눈다.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예, 묵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실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게 총 제가 10문제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거 좀 멈춰놓고 예, 한번 풀고 그 다음에 확인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다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고대 동양 사상과 갑은 긍정 그리고 을은 부정에 대다 갑과 을 찾아야겠죠. 그럼 갑 첫 번째 왕자가 되려면 예를 높이고 현자 존중해라. 그 다음에 신뢰를 받으면 패자가 된다. 요거 누구라고요? 순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 왕도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의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는 데서 시작한다. 왕도 정치 강조하는데 여기서 확장적 사랑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본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맹자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료에서 그대로 봤던 겁니다. 이걸 따왔던 거니까요. 이런 문제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다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푸시려면 옆에다가 갑, 을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다가 각자 맞는지 아닌지 이거 한번 따져보게. 그럼 1번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 가지고 있는가? 순자는 맞는데 맹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럼 1번부터 답이네. 자, 2번.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악한 본성 변화시켜야 되고요. 인간 선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쵸? 자, 근데 죄송.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본성으로 잘못 읽었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맹자도 맞지. 우리가 사욕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3번.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로서. 근데 여기서 하늘이 부여한이라고 해서 쓰니까 맹자는 맞는데 그런데 순자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자,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도덕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했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에 부합하냐? 라고 했을 때 순자는 악한 본성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지만 맹자는 성선설 가지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정답은 요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요 문제는 알고리즘 문제입니다.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별로 A, B, C 요거 특성마다 결국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갑은 맞는데 을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B, C는 상대방 입장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갑과 을 구분부터 하셔야겠죠? 갑,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요거 이로움과 의로움 중에서 군주와 지배층들이 이로움만 찾는다면 안 된다. 위태로워진다. 요거는 맹자, 지배층들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자? 무항산하더라도 유항심해야 된다. 이 말 했었습니다. 자, 을이 요임금과 의임금은 본성을 고친 사람이다. 자, 성군은 우리가 본성을 고쳤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사람? 누구? 순자, 본성 교하니까. 그래서 맹자가 되겠고 순자가 되겠네. 요 사람 보면서 이제 A,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타고났는가라고 할 때 맹자는 맞고 그 다음에 순자는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B, 맹자 입장에서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는가? 언제나는 아닙니다. 의로움을 추구할 때 이로움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론의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자, C.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설림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제도적 규범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외면적 사회 규범이라고 했던 게 예였죠. 예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가 있어야만 예를 따라야만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을 도덕적인 도덕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에 들어갈 말 맞네요. 자, 리을 인을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아야 되는가?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예, 갑 누구예요?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본다. 예, 맹자입니다. 그리고 을은요,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요거는 서로 관련이 없다. 천인합일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맹자였고요. 을은 순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니까 하늘은 백성의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고 천심이다. 여민, 동락 얘기하고 있네요. 맹자 맞습니다. 다음 을 같은 경우에 하늘은 성인의 도를 따르는 무위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성인이 나왔다고 이상적 인간으로 파악하시면 여기는 뭐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성인의 도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네요. 자, 다음 디귿. 하늘은 예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예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왜 안 줘요?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죠? 순자 입장에서는 관련 없으니까 예에 따라 살더라도 복을 주진 않아. 하늘이 주는 건 아니야. 다음 리을.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그렇죠? 왜요? 라고 하면 누가 틀렸어? 순자. 하늘이 부여한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다음입니다. 요거 가상대화에서 스승이 하는 얘기 요거 사람 얼굴만 보셔도 맹자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호연지기와 그 다음에 호연지기의 뜻 관련 그 다음에 이상적 인간인 대장부 요런 힌트가 나왔습니다. 맹자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직 안 배운 개념들이 좀 나와요. 도가 개념이라든가 불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요거 심재와 재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이건 도가의 가치관이고요. 2번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요거는 인위적인 걸 따라야죠. 왜요?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도가 사료입니다. 자, 다음 열반의 도락. 이거는 불교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고요. 그다음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 양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성 변화야? 이거는 순자네요. 자, 선한 마음을 확충해야죠. 우리에겐 선한 마음이 존재하니까 요거 확충해서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맹자가 되겠습니다.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자, 갑과 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한 원칙, 예에 따라서 실행한다. 모든 일에 예를 넣어라. 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을. 사람은 본래 욕구를 지니고 있다. 욕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다투게 되며 인간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다. 순자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1번. 갑. 공자는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예는 마땅한 기준 따르는 것이다. 예. 자, 2번. 예의 실천에 내재된 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 제정. 스스로 아니에요.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 왕, 성, 현, 성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4번.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예법을 통해야만 보존되고 함양한다. 이거 타고난이 틀렸죠? 자, 그리고 보존 함양이 아니라 변화, 교화시켜야 됩니다. 다음 5번.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생업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착한 마음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순자도 요거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6번입니다. 첫 번째, 제도로 인도하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위태로워진다. 요거 형벌과 법에 의한, 형벌과 법은 긍정적이지만 예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료네요. 그리고 덕으로 인도하고 덕치, 그 다음에 예로써 다스리면이라고 했지만 요거는 공자 사료가 되겠습니다. 공자. 덕치를 강조하며 형벌과 법에 의존하는 정치를 비판했던 공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을. 사람에게는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요거 불인인지심 얘기하고 있는 맹자가 되겠고요. 을은 맹자. 그리고 병. 예의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바로잡고 한대요. 교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자 사료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 공자는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아니죠. 덕에 의한 통치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자, 왕도 정치를 하려면 사직을 백성보다 아니에요. 백성이 가장 높고 사직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군주였습니다. 이게 민본이었어요. 3번. 외면적 규범인 예를 통해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 예를 통해 교화한다. 순자 맞네요. 4번.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 민본이라고 했는데 요 민본에 따라서 혁명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맹자. 아니 그래도 우리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한 신하께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정명에 입각해서 혁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공자는 반대하겠죠. 그래서 맹자가 아니라고 할 테니까 틀렸고요. 다음 5번. 을과 병,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요거는 맹자만의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다음 가상편지 내용입니다. 요 편지에서 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하고 그리고 요 인은 다른 사람과 나의 마음이 같다. 축이 급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되겠네요. 악한 본성 변화 순자고요.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아니요 분별적 사람이에요. 이거는 도가사료입니다. 그리고 겸허와 부쟁의 덕이라고 하는 건 요건 여러분들 지금 안 배우신 거예요. 겸허 낮은 곳을 지향하고 부쟁 다투지 아니한다. 요건 도가에서 강조하는 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성제를 깨달아 한다. 이거는 나중에 불교 얘기할 때 배울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윤회를 하고 있냐? 연기를 왜 따르고 연기의 법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기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성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5번.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사욕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 결국 누구다? 이거는 극기복례죠. 극기복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자 얘기가 맞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사고 난 본성은 선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자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 변화시켜야 된다. 맞죠? 사회규범 내면화해야 되고요. 자, 2번.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를 따라야 된다. 이거는 도가 얘기입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서로 차별 없이 이거는 누구? 차별 없이 사랑해라. 묵자. 그렇지. 4번.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떠나야 돼. 중도의 숙명방법 얘기는 불교입니다. 5번.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이거 오타 있네요.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서 본성을 잘 길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맹자가 되겠습니다. 예, 9번이요. 여기 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예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효제와 충서 실천하고자 해야 된다. 1번부터 답이네요. 무명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가치관이고요. 3번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도 불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명을 배격하고 무의자연도 이거는 도가. 그 다음에 5번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거는 묵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뭐 배웠던 내용이 두 선지밖에 없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0번 역시 값을 관련돼 있는 알고리즘 문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알고리즘 문제는 시간 충분히 쓰셔도 돼요. 나머지 문제는 좀 빠릿빠릿하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요 값 누구예요? 맹자네. 왜? 군자와 소인은 어떻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게 군자였고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소인이었으니까. 자, 다음 을.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영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이기심 가지고 있다. 순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갑이고요. 을은 순자가 되겠습니다. 자, A.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일지라도 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맹자는 뭐라 그래? 아니라고 하고요. 순자는 맞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됐기 때문에 A 기억 틀렸고요. 니은 B. 백성도 맹자 입장만이 됐는지 백성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냐? 예. 있죠. 불인인지심이 있죠. C.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예로서 가능한가? 예.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공평 분배 아니에요. 자,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며 교화될 수 있는가? 여거에선 아니죠. 그렇죠? 왜냐? 하늘이 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뭐라고 한다? 천인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출문제 10문제 쭉 풀었는데 다음 시간 같은 거 이제 중세 유교학자들 그래서 주의와 성 그리고 양명학자 왕수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